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 민영이 결혼식에서 축사를 딱 하고 나중에 사진을 찍는데 우리 하늘쌤 식구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하늘쌤만 사진을 딱 찍었어요. 우리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한 교회에서 잘 성장해서 또 이렇게 좋은 배우자와 함께 결혼하고 또 그 자리에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서 축하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자 또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또 뿌듯한 순간이죠.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사모와 함께 속초로 달려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사역 때문이기는 하지만 둘이서 그 시간에 속초에 운전해서 가보는 게 난생 처음입니다. 예? 이제 가는데 가평 휴게소를 들렀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 때문에 평생을 주말에 꼼짝없이 교회에 붙잡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멋지고 이쁘게 아주 그냥 꾸미고 그렇게 가족들이랑 다 같이 주말의 시간을 즐기고 노는데 보내고 있구나.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런 거를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속초에 도착해가지고는 또 맛있는 물회도 좀 먹고 집회도 잘 마치고 또 밤에 열심히 돌아오니까 밤 11시 반. 저는 지금 1시간 잔 상태입니다. 거의.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사모가 함께 동행해줘서 또 운전도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또 운전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또 목에다 파스를 붙여가면서 막 덜덜거리면서 열심히 운전하는데 저는 옆에서 쿨쿨 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좀 보게 된 것은요, 그토록 소중하고 이 귀한 주일의 시간을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 당연한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시선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시선을 잘 따라가면 좋을 텐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의 눈이 항상 어둡죠. 세상의 많은 이슈들, 또 문제들, 또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매 순간을 바라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의 눈이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깨닫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다른 나라들과 전쟁 중에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이제 업신여기고 산당들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 이후에는 계속 전쟁이 들끓게 했어요, 나라를. 그래서 특히 북이스라엘과 경계를 맞닿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아람 쪽에서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전략이 막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아람 왕이 신하들 다 불러가지고 야 니네 솔직히 말해봐. 우리 중에 스파이 있지? 뿌락지 누구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벌벌 떠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인데요. 심지어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까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오 그래? 그럼 이 엘리사가 어디 있어? 알아보니까 도단이라는 이스라엘에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지금 그 성읍을 완전히 이렇게 포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엘리사가 뭐라고 한 나라의 군대와 맞먹는 사람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는 그 유명한 엘리야의 수제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자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산 위에서 싸웠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그래서 진짜 누구 신이 진짜인지 한번 맞짱 뜨자 해가지고 걔네들 막 자기 막 몸 찢으면서 으아 이 바알이야 아세라 이렇게 했는데 꿈쩍도 안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자 하나님 오십시오 하니까 불 바로 와가지고 확 태워버려서 다 쳐죽이라 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강력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마치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아이언맨이나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슈퍼히어로 같은 능력자의 제자. 거기다가 엘리야가 죽어서 하늘을 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살아서 불병거 타고 올라가면서 망토를 걸치고 있었는데 이걸 탁 주고 갔어요.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망토를 항상 갖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이 아람 왕도 그 최대한의 병력을 가지고 이끌고 직접 온 겁니다. 자, 한번 이 상황을 그냥 상상해 보세요. 물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마을에도 어느 정도 뭐 자경단 같이 병력이 있겠지만 이 말과 병거로 이루어진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즉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이 엘리사의 사환, 비서 같은 제자 같은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그 군대를 보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이 사환이 상황을 그대로 본 것이죠.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사환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한 환경, 나의 통장 아니고 텅장, 그죠? 주변 사람들의 평가, 불완전한 미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뭔가 뚜렷하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사환처럼 어떤 절망적인 것들이 눈앞에 더 많이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혹시 지난주 제가 무슨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땅이 얼마 없어도 천국에는 몇 평씩 갖고 있다고요? 1000평씩 있다. 할렐루야! 네, 1000평씩. 전평이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와 벽 앞에서 우리의 눈은 그 놀라운 상속을 보지 못하고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환의 절망적인 탄식을 듣고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이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죠.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탁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환의 눈을 싹 열어주시니까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과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짜잔하고 온 게 아니라 소환돼서 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성읍을 포위했어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지만은 이 사환은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본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인간이 눈앞에 있는 것을 가장 크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눈, 영적인 시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현실을 부정했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없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대로 그도 아람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것이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보는 방식이 변했다는 겁니다. 보는 방식이. 왜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현실 뒤에 임하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없는 것을 짜잔 하고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지치는 줄 아십니까? 왜 내가 답답한 줄 아십니까? 왜 내가 힘든 줄 아십니까? 그게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어떻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로또 맞지 않으면 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현실은 늘 불안하고 늘 지치고 늘 좌절하고 늘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우리의 첫 월드컵 상대로 체코가 왔어요. 이번처럼 월드컵이 기대가 안 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월드컵이 언제라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몇 시? 11시입니다. 밤이야? 오전입니다. 무슨 낮에 월드컵을 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뭐 기대도 없다가 그냥 한다니까 이제 틀어서 봤어요. 우리가 피파 랭킹이 25위고 체코가 40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체코 선수들이 겁내 커요. 아주 우리 지는 노전사님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네. 190 넘는 배구 선수만 하는 것들이 몇 명이라고요? 절반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메뚜기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옆에서 하는데 어깨 하나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전반전에 열심히 잘 싸워가지고 야 잘한다 그러고 이제 후반 딱 들어갔는데 공 한번 스로인 슉 던지더니 툭 하더니 먹혔어요. 야 그때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뭐하는 진짜 그죠? 역시 홍명보 어쩔 수 없구나 이러면서 막 진짜 대충격 상태 때문에 막 얼마나 짜증이 나가지고 진짜.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10분 뒤에 황인범이 기가 막히게 그걸 타고 들어가지고 돌려차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장 손흥민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나 싶었는데 오현규라는 친구가 투입되더니 바로 또 넣어버렸어. 세상에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무려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야, 아마 다들 월드컵 보시면서 안 보셨어요? 저만 왜 흥분하고 있죠? 다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 생각을 해봅니다. 한 골 먹고 났을 때 그 절망감, 과연 이 체코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감독을 향한 분노와 좌절. 그런데요, 이 선수들이 끝까지 자기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간을 만들어내고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 밖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승리를 선수들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월드컵만 봐도요,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골을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보지 못하는 공간을 침투해서 들어가야 그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절대 보이지 않는 그 각도가 이들이 봐야 그게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이 뭡니까? 대부분 돈적인 문제가 제일 많겠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이제 민영이가 결혼했으니까 나는 언제 가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 두려움이 혹시 나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진 않던가요? 이거 안 되겠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게 더 나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처럼 나의 눈이 아직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열리긴 열렸는데 금방 닫혀요. 금방 닫히죠. 이게 열린 눈이긴 한데 금방 닫힙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다른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 계시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엘리야를 따라다녔겠죠. 그가 평생 따라다녔던 엘리야의 삶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수많은 선지자 앞에서 주눅 들었습니까? 850명이 와 했을 때 자기 혼자밖에 없었는데요. 엘리사도 그 옆에서 덜덜 떨면서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쫄았나요? 안 쫄았습니다. 옆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스승님,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당당한 모습,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아세라 그 왕비가 너 죽이겠다고 엘리야에게 추격조를 보내고 암살시키겠다고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죽을 것 같이 좌절했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절 데려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누가 엘리야를 살렸습니까? 엘리사가 살렸습니까? 아니요, 까마귀가 살렸습니다. 그죠? 까마귀가 물어다 준 고기랑 그런 물을 먹고 겨우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봤던 것은 뭐예요? 엘리사가 배운 건 뭐예요? 믿음의 열린 눈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다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이미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나한테 임재하면 내가 막 뜨거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뜨거워져가지고 감정이 뜨거워지고 막 방언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만이 성령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실패로 보였던 사건이 내 삶에 존재합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이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새롭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막다른 길로 내몰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로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내 인생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눈이 열렸습니다. 열리실 거예요. 아멘?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고 난 본문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아람 군대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든지 말든지, 그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단이라는 마을로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꺾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엉뚱하게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냐면은 예수님 때야 사마리아가 좀 안 좋은 도시 이랬지만은 북이스라엘 때는 여기가 수도였어요. 사마리아가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눈을 열어주니까 이 아람 군대가 깜짝 놀란 거죠.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 지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칠까요? 이제 이러는 장면이 오늘 뒤에 나와요. 22절인가 보면은 21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칠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다 잡은 물고기인데 놔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속이 쓰렸겠죠. 근데 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말이니까 이거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잡으려고, 아니 나를 죽이려고 온 아람 군대를 우리 같으면 전멸시켜야죠. 싹 쓸어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예?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톡톡히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온 나라들에게 봐봐라, 하나님 믿는 우리 이스라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또 한번 쳐들어와봐. 다 죽는 거야.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살려서 돌려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두 번째 지점이 여기에요. 성령님이 내 삶에 임하셔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원수들을 모조리 쳐부수고 복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내 자녀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모조리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생명을 살리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품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죽음이시라 이랬습니까? 아니죠.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새로운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한 번, 두 번 뜨거운 감정, 수련회 집회 부응해가지고 울고불고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결단하실 분 손 들고 나오십시오. 그거 백날 해봤자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하늘샘교회 다시 돌아오고 또 새롭게 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왜요? 저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의 권면 때문이었습니까? 무엇이 되었건 여러분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해서 다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마주하고 혼란스러웠던 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하늘샘교회에서 함께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에게 요청되는 결단이 이거라는 거죠. 나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부정적인 태도와 습관, 내가 마주하는 한계들 앞에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삶에 무엇을 바꾸어 내시겠습니까? 그게 시작이 바로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가평 휴게소 가보십시오. 사람들 천지백갈입니다. 거기다 막 아주 다 소떡소떡 사먹고 아빠 나 이러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맨날 그렇게 놀러 다니는 사람 얼마나 부러울까. 어제 그런 생각을 우리 아내랑 하면서 희죽희죽 웃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에 피곤하면 잠자지. 여기 왜 나오냐 말이에요. 강화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양주에서 오시고 근처에서 오시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나온 엘리사처럼 나를 죽일 듯이 몰아치는 상황과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보고도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내 몸에 지녔노라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다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내 적이다. 난 절대로 저 인간을 상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끝내버리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어떨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어제 민영이 결혼식에서 너무 행복하고 기뻤지만 또 반대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권영진 전도사의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저와 교회에 상처를 주고 떠나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마주한다는 것이 전 너무나 힘듭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는 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화살 같은 독한 말들, 저주 같은 것들, 정말 무례한 행동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떠올릴 때마다 욱신거리고 아파서 가슴이 욱신거려요. 그런데 결혼식에 와서는 다른 사람들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얼싸안고 인사하고 반갑게 웃는 그 얼굴을 보는 게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싫다기보다는 그거를 못 견뎌하는 제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인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어른들을 보는데 제가 어떻게 표정을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뭡니까? 저도 여전히 싸워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월등하게 잘 해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심하면 심했지 전 더 예민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차라리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을 다시 볼 일도 없고 말을 다시 섞을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할 일도 없습니다. 그걸 웃으면서 제가 받아줄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던 다시 믿을 필요도 없고 다시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다시 기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이기에 저는 끊임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성령님의 능력을 말해야 하고 누구보다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그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버겁습니다. 너무나 무겁고 힘든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면서 저도 싸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가 너무 바쁘고 또 너무 지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자꾸만 지치고 답답하고 힘이 빠지십니까? 또는 더 부정적으로 되고 공격적으로 돼서 복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떠나서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해보셨잖아요. 달라지던가요? 그렇게 하나님 피해서, 예수님 피해서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 아꼈던 곳을 다 버리고 가면은 달라지던가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한번 엘리사처럼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환과 같은 두려움의 시선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결국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원망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도요, 내 현실의 문제는 즉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처럼 여전히 나를 포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내 문제를 없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세 가지 우리 기도 함께 좀 보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 원망과 불평보다 사랑과 긍휼의 눈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바라봐야 새로운 관계가 열리더라고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돌아오며 그 안에서 다시금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여러분 두려움에서 불안함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